할렐루야.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을 기쁘게 또 신나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마지막 찬양으로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신 더 낮은 곳으로 향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모든 군대와 자기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의 모든 왕국과 모든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어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에 불을 지르게 하겠다. 너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 왕 앞에 끌려나가 그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그는 너에게 항복을 요구할 것이다. 너는 바빌로니아로 끌려갈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야, 나 주의 약속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시드기야야, 너는 칼에 찔려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조상, 곧 너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향불을 피웠던 것처럼 내 죽음도 슬퍼하여 향불을 피우며 슬픔이다 임금님 하면서 너를 애도하며 조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내가 친히 약속하는 말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때의 바빌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뿐이었다. 아멘.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서 이 예레미야 이 4장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폐허 위에 새 언약으로 세우실 회복의 세상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 가운데서 굳이 그토록 큰 징계를 내리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34장부터 3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그 배경입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대로 바빌로니아 왕이 들이닥쳐 유다 땅을 초토화시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급히 시드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언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부분은 이 진란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시드기야는 결국 바빌로니아 왕한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시드기야가 평안한 죽음을 맞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용이 조금 충돌하는 내용 같지만은 항복하면 큰 고통을 면할 수 있다라는 이 앞서 거듭된 내용들, 예언들을 조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죄와 실패를 인정하고 항복하여 고통을 최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결과는 이제 그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깨닫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항상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반가운 내용도 있지요. 하지만 그 반가운 내용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꼭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야 했는지, 이스라엘이 멸망까지 당해야 했는지, 예수님께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은 없었는지, 굳이 약자들을 살펴야 하는지, 세상과 같은 목표를 쫓으면 안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을 꼭 용서해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각자가 각자 다른 소리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고 말이죠. 이것이 최선이 아니라 이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이기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말해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최선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고 눈앞에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까워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는 그 길에는 생명과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특히 조직 생활 안에서는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최선이다. 각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민주주의의 꽃 투표로 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일정들을 그렇게 다 투표로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이 의견도 들어보고 저 의견도 들어보고 중간으로 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게 최선이라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친다고 생각할 때에 이 방법은 최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최선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게 최선이다, 이게 최상이다 라고 느끼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어리석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이라고 얘기했던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최선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길로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익입니다, 우리한테 이익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준,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 큰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길입니다 라고 느껴질 때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길에서 생명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는 우리한테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서 궁극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길은 바로 생명과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 길을 기도로 한번 강구해 보면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여러분한테는 오히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회복과 생명이 일어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 주를 살아서 우리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친구들에게 생명과 회복이 일어나는 한 주가 되길 빌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최선을 이끄시는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르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최선이 진정한 최선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최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당장 눈앞에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받을 수,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궁극적으로는 이 길이 회복되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이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궁극적인 회복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며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네, 친구들,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고통받는 일,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과 고난 중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내 죄를 고백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조금 더 면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을 받지 않기를 또 하나님 원하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서 회복과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